오늘 도마의 마지막 고백이 참 우리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교회로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온라인으로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가길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계속해서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으로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 그리고 방향성, 요한복음은 아주 단순하고도 간결하게 또는 직접적으로 이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 지금까지 큐티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총 7번의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누구이다라고도 7번 말하셨고 또 7번의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서 총 7번의 표적을 오늘까지 행하셨고요, 이러한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보고 또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앞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이 그 일이 발생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물이 갈라져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막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버스가 올 시간이 이제 딱 와가지고 타면 일상의 기적도 있죠. 사실 이런 거는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표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눈앞에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 펼쳐는 것이 기적이라면, 표적은 기적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소위 우리가 앞서 말했던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으며 목표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표적을 7번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이 표적들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는 그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설교 때 질문을 자꾸 하는데요, 마음 불편하게 질문을 하는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즘 살면서 무엇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난 일주일을, 지난 나의 삶들을, 또 내일을, 앞으로의 삶을 무엇을 목적으로 두며 살 것인가? 내 학업의 목적, 무엇에 내 공부, 비전, 꿈, 결혼의 목적을 두고 살 것인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외치고 있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믿음을 살아가라. 그 믿음을 살아가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주의 영광을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땅 끝까지 전해지도록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썩지 않을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해라. 표대를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어떠한 이적 하나에도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으며 그 분명한 뜻을 가지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을 써줬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종소리, 천국의 종소리이다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그 종소리를 통하여서 그 종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오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은 표적을 통하여서 이것을 나타내고 싶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의 종소리, 천국의 종소리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종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사실 굉장히 암울한 장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장입니다. 늘 평탄해야 하는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죠. 사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제가 어디에서 설교를 했었냐면 여러 곳에서 설교를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를 뽑으라면 저의 친척 형의 재작년이었습니다. 이제 이모님이 예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하여튼 친척 형이 먼저 심장마비와 하늘나라를 가고 그 하관 예배 때 무덤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늘 평탄해야 할 것만 같지만 브레이크가 걸릴 때도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리면 안 되는데 때로는 걸리기도 합니다. 한번 말씀으로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왜 허락하시는지, 또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왜 감내해야만 하고 감당해야만 하는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의 장면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11장 1절 이전에는 굉장히 보기 드문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이냐? 어떠한 인물에 대한 배경을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사실 이러한 배경까지 자세히 설명해주는 그 개인에 대한 것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병자가 있는데 이름이 나사로이고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자매가 같이 있고요. 또 베단이라는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배경적으로 보면 베단이라는 마을은 한마디로 가난한 동네, 이꼬르 베단이였습니다. 더 나아가 다음 주에 함께 보겠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는 오라버니, 아까 말했지만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러한 자세한 내용이 왜 있느냐? 문맥적으로 문학적으로 볼 때 그만큼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사도 요한하고도 마찬가지고 예수님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관계가 친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과 엄청난 친분이 있었고요. 우리가 자기 친구를 소개할 때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름만 소개하거든요. 근데 좀 아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할 때는 어디 살고 뭐 하고 이런 친구야, 좀 막 되게 괜찮고 뭐 하는 친구야 하나라도 더 말해주고 싶죠. 마찬가지로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도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1, 2절의 설명을 이야기해 주시지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시죠? 이들은 예수님이랑 직접 같이 숨을 쉬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에게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육체의 질병에 걸린 것이었죠. 여기서 3절에서 말하는 병들었나이다 할 때 병은요, 이 원문으로 해서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복음서에 나온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는 그 병이 곧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손도 못 대는 그 병이라는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들은 다급했습니다. 자신의 혈육이 손도 못 댈 정도로 이제는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위급한 시기였죠. 아까 조금 전에 요한복음 4장을 말했는데, 똑같은 죽을 병과 그리고 죽을 병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4장과 11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4장의 내용을 보면은 왕의 신하가 그때 예수님을 믿고 믿은 즉시로 가보니까 내 자녀가 살아나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억했습니다. 그 병들을 고치신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모든 것 바로 능력을 행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라면 우리 오라버니의 병 고쳐주실 거야. 금방 오셔서, 아니 그곳에서라도 선포하셔서 고쳐주실 거야. 그래서 소식을 전하였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과연 이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때 이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들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저의 어머니를 떠올렸었는데요. 이제 제가 6개월 때, 태어나자마자 6개월 때 이제 어린 아기가 갑자기 배가 막 이렇게 막 불어올라요. 막 분유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배가 불어올라서 왜 그러지 하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이 폐에 급성으로 막 물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엄청 이렇게 땡땡하게 부어올라서 이제 막 바늘 막 끼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옆구리에 이제 2개의 호수 자국이 있는데요, 그 옆구리에 호수를 끼면서 막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외할머니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 이 말을 하셨어요. 너 그때 막 옆구리에 호수 끼고 헐떡이고 있을 때, 아기 때 너희 엄마 병원 복도에 미친 여자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고쳐내라고 뛰어다녔다고. 참,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잘못돼 가는 그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사람이 정신인 줄을 놓습니다. 너무나도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 어땠을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 빨리 불러서 어디는지 예수님 빨리 찾아가서 빨리 불러오시라고, 아니면 빨리 그곳에서 말해서 어떻게든 고칠 수 있도록 하라고. 어려움에 그리고 괴로움의 상황, 이들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사실 이러한 부분, 지금 내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으로 모든 걸 다 피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 이해와 내 생각으로는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고 발생했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민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적인 한계는요, 과연 이것을 품을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고민의 그 구렁텅이에 빠지게 합니다. 고민은 고민을 낳고 낙심은 낙심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유한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유한할 때 이 유한한 자가 붙들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신, 전능하신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능자에게 나아감으로써 그 삶의 해답을 찾을 수 있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인생을 둘러싼,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이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관련하여 우리의 차이와 우리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고도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동문서답의 달인이에요. 물어보러 왔는데 딴 얘기하시고, 물 달라고 하는데 딴 거 주려고 하고, 배고프다고 하는데 자꾸 딴 얘기하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살려달라고 하는데 분명히 눈앞에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우리는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당장 가서 고치시는 게 순리이기 때문이죠.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하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셔야만 하고 모든 것을 풀으셔야만 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답인 것 같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모범을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우리의 대답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는 분명한 젖을 목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거 이 정도 되면 외워도 될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말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또한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실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한번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누굴 믿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속성들, 모든 것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완전하신 하나님은 상황이 어떻든지, 내 삶과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믿기를 소망합니다. 시대와 상황은 날마다 급변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3만 명 될 것, 옛날에 저와 저희 아내가 늘 지금도 우스갯소리로 하는 후에, 우리가 왜 확진자 150명, 200명 나왔을 때 어디를 못 갔을까? 3만 명이 이제 2만 명, 3만 명. 여러분, 시대는 또 내일 달라질 거고 내년, 내후년, 10년 뒤, 20년 뒤는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언제고 동일하게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유한합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는 믿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연약한 우리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죠.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믿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미 익숙한 나의 하나님에 젖어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지금 예배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아가지만 이미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미 베이스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동안 익숙했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하셔야만 한다는 사실, 하나님은 이래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너무 익숙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길들여 있다는 것이죠. 아니,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익숙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가 믿고 싶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문제가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제로 날마다 하나님을 믿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나의 삶, 하나님은 반드시 날마다 평탄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라는 그 이해. 내 인생은, 내 삶의 모든 상황과 순간은 늘 내 이해 안에서 해결되어야만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그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잘못된 것일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 없이, 진리 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아래로 나에게 계시되어져야만 하는 말씀인데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것을 구하며 그 뜻을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사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 예수님은 이것을 나타내길 원하셨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나사렛의 누이들은 다급했습니다. 제자들도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떡하지? 나사로 죽으면 어떡하지? 빨리 가야 될 텐데 하는 마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을 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상황은 너무나도 급급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요동치지만 요한복음 말씀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자체로 흔들리지 마시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와 하나님의 뜻을 동일시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들을 내 기준으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지식선에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 지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내가 마치 판단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삶, 이러한 믿음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죠.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죠. 기도보다 나의 이해와 경험이 앞서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을 가져와 볼 수 있습니다. 욥의 모든 상황들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온 가족이, 온 자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비참하게 죽어버린 그 상황, 자신의 모든 삶의 형편이 정말 최악의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욥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외치면서 나왔죠. 욥기 38장에서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으키신 모든 자연 만물의 현상들을 과연 너가 아느냐? 동물 한 마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명 그 하나하나가 이루어가는 이 신비로운, 말로 할 수 없는 경이로운 것들을, 그 가운데서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너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너가 이해하는 것, 너가 하나라도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지혜를 너가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너가 깨달아 알 수 있느냐? 말합니다. 그 폭풍우 같은 순간에 그 하나님의 거대한 음성 가운데에서 욥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대답하죠. 주여,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나의 마음만 있었고 내 이해와 내 지식만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과 변론하던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가장 은혜로운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단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다면 결국 불안이지만,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굳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된 메시지가 바로 우리의 이해와 하나님의 차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각에서는 절망이고 끝이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의 삶에서 여러분을 둘러싼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직면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질병,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죠.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현실을 바라보고 어떠한 것을 직면하며 또 하나님보다 더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나의 눈을 이 사단 마귀가 어떤 것을 바라보게 합니까? 늘 깨어 계십시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제자들이 죽을 나사로에 현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를 통하여서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니 이제 더 황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뭐라고요?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우스갯소리로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틀을 더 왜 유하셨을까요?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의 극명한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은 빨리 해결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신가요? 어렵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만 이렇게 짤로 캡처해서 나가면 악플 엄청 달리긴 할 텐데, 코로나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를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러한 메시지가 괴로움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며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일을 실행하시기 위하여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날이 지나고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에 너무나도 멋진 말이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유대로 다시 가자. 이게 왜 멋진 말일까요? 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더 멋지게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방금 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한테 돌로 치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실 뻔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 말씀하시냐?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십니다. 다시 가자.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 죽음의 장소로 왜 쓸데없이 다시 가십니까? 그곳에 가면 고난밖에 없고 어쩌면 죽음밖에 없는데 왜 그 길로 다시 가려 하십니까? 예수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한 정말 세상의 소리와도 같고 폭풍과도 같은 그러한 제자들의 말 가운데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목적에 집중하십니다. 또 목표에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기서 가자라는 말, 우리에게 죽어야 다시 사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에서 또 5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바로 고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아니요.
사랑하셔서 바로 고치지 않으셨고요. 사랑하셔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가 과연 누구일까요? 단순히 나사로일까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없어서 망한 잔치에 가셔서 포도주를 회복시키셨고요. 그 망한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망한 죄악으로 가득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천국 잔치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사로 사건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가 그 나사로라는 사람 한 명일까요? 아니요.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는 바로 저희고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결국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지만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권세에 매인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위하여서, 그 나사로를 깨우고 살리시기 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가자. 내가 사랑의 길로 가길 원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 길로 다시 가겠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한 알의 밀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성경의 원리, 이것이 세상이 이해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황금률이요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저 오늘 하루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칩니까? 그저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숨차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가신 그 길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께서 가셨으니 나도 나의 십자가 지고 가길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삶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단순합니다.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대조였습니다. 생명과 죽음, 어둠과 빛.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어둠과 빛을 말씀하시면서 낮과 밤을 말씀하시죠.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지만 어둠 가운데 다니면 빛이 없으므로 실족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에 대한 부분,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에 다니면 삶이 어떠하든 이 삶이 어쩌면 유대로 다시 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 예수 복음 전하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삶으로 믿음을 살아가는 삶이 고난의 삶일 수 있고 십자가 죽음의 삶일 수 있지만, 괴로움의 삶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삶이 낮에 다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천국의 영생 복락 누리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 살아간다 한들 그 삶이 중심에 예수가 없고 빛이 없고 밤 가운데 거니는 삶이라면 결국 그 삶은 실족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순한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삶, 낮에 다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계산 안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날마다 참 빛이 있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삶,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을 뜨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눈을 뜨고 낮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는 것 같아도 우리가 결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때로는 내 이해로 쉽지 않은 상황들, 학업과 취업과 가정 환경과 내 건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혼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적 스트레스가 있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을 병이고 끝난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중심에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근데 제자들이 말하죠. 주님, 잠들었으면 곧 낫겠네요. 예. 제자들은 아직도 무지합니다. 이 요한복음 보면 제자들 때문에 재미는 빵 터지는 장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과연 그 의미였을까요? 근데 제자들은 고지고시 믿으면서 자고 있으면 일어나면 되겠네요. 쉬운 일이었네요. 보이는 대로만 보고 듣는 대로만 듣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때론 연약할 수 있습니다. 무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이틀 동안 유하신 이유, 마치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섭리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의 견고함을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견고함을 위하여서 오늘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뭔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나요, 여러분? 무엇인가 빨리 해결되면 좋겠나요?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에게로 가자 말씀하시며 그 고난의 땅으로 다시 가십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다시 생명을 얻는 그 삶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참 생명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욥처럼 납작 엎드려져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번 마음으로라도 대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내 이해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작용되어지도록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 모든 것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한치 실수 없으신 그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소망함으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그저 맹목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두려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떨림으로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